오늘 우리 사순절 계속 6주 동안 우리 지난 6주 동안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6주 동안 묵상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기도 부분입니다. 마지막 주이니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말씀 읽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저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짧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주기도문의 이제 원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른뺨을 맞으면 뭐죠? 네,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왜 웃으세요? 제 아내가 빡 웃더니 그림 하나를 보냈어요. 거기 써 있는 게 뭐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국번 없이 112. 오른뺨 맞으면 한국은 112가 그 신고 경찰 신고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국번 없이 112. 글쓴이는 쇠고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늦게 웃어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래야겠죠. 오른뺨 맞으면은 911 불러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시험에서 이기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레이드 사춘기도 가기 전에 깨닫습니다. 아니구나. 아빠가 제일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세상의 그 누구도 저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완벽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이 아닌 그에게 나를 위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죠. 나는 연약하고 인생의 항해는 힘들고 믿음대로 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면의 힘이 방대하여서 내적 유혹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의지가 바다처럼 깊어서 외적 시련을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간혹 그토록 놀라운 위인을 매체에서 접할 때가 있지만 유명한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예? 들여다보면 다 망가져 있고 다 연약하고 다 무너져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자와 함께 그리고 병자를 돌보며 일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잘 알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수녀님께서는 다른 신부와 주고받은 편지가 그분 이제 돌아가신 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도 커서 보려고 하여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불과 3개월 전에 쓴 편지입니다.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녀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반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누구나, 어느 누구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혼의 그 어두운 터널을, 침묵의 터널을, 공허함의 그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만든 침묵이란 영화의 원작은 앤더 슈샤쿠가 쓴 동명의 역사 소설 침묵입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존 인물인 포르투갈 로드리고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14년 일본에서는 금교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259년간이나 25년도 아니고요. 259년간이나 일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627년부터 일본에서는 그 크리스찬을 기리시탄이라고 부릅니다. 기리시탄, 일본어로 바꾼 발음이죠. 1627년부터는 이 기리스탄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을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된 운젠 온천에서 유황물의 고문으로 수없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발가벗기고 온몸에 칼로 상처를 나게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유황물을 수십 일씩 붓고 돌을 달아서 뜨거운 온천 아래 빠져 익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박해의 시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포르투갈에 전달됩니다. 일본에서 무려 33년이나 사역을 하였던 예수회 선교사 페레이라 신부가 나가사키에서 심한 고문을 받다가 예수를 버리는, 기독교를 버리는 배교를 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포르투갈 예수회 본부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그 예수회 본부에서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3명의 사제들을 일본에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청년 신부 로드리고였어요. 무려 1년에 걸쳐서 항해를 해서 일본에 도착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에 와서 본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박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박해 현장을 계속 보면서 수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합니까? 하루는 작은 마을에 기독교 신자였던 모키치와 이치소 2사람이 바다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만조의 때가 되면서 서서히 물이 차올라서 죽어가는 수장의 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에 십자가가 있고 2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이제 만조가 돼가지고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이제 이렇게 입까지 어떻게든 살려고 들겠죠.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가 보니까 파도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너무나도 고즈넉하게 철썩이고 바다의 새들은 평소처럼 유유히 2사람 위를 아주 평화롭게 날아다닙니다. 끔찍한 죽음의 순교의 현장 앞에서 세상은 너무 평온한 거예요. 절규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순교란 말입니까?
나는 순교를, 이를테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돌아갈 때 공중에는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 빛나고 화려한 광경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에는 비가 쉴 새 없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바다는 무서울이 많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험의 때에 너무너무 듣고 싶은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밖에 없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로드리고 신부에게 당신도 배교를 하라는, 예수를 버려라, 신앙을 버려라라고 하는 억압과 회유가 몰려옵니다. 로드리고가 그토록 존경했던 페레이라 신부마저 로드리고에게 와서 설득합니다. 예수를 버려라. 예수를 버려라. 지금 네가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너 때문에 수많은 일본인 기리시탄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버려라. 일본 군부에서는 예수님의 성화가 담겨진 그림을 갖고 와서 로드리고 신부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배교의 상징이죠. 로드리고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아프다.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그것을 지금 밟는 것이었다. 나의 발이 너무 아프다. 그때 로드리고의 내면에서 잠잠한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밟아라.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로드리고는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그동안 한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러자 내면의 음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니 밟아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너의 아픔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기도하면, 더 잘 믿으면 그 문제가 마치 지우개로 싹 지워지고 저기 멀리 도망갈 것처럼 기대하지만 그런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대부분은 그 고난, 시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을 없애진 않으시지만 대신 시험에 직면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험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보다는 짐을 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죽음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뜻밖의 손님처럼 불현듯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 죽음을 우리 눈앞에서 치우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당신의 따뜻한 팔을 우리 머리 아래 괴일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도록 우리를 우회시켜서 가게 하시는 대신에 그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가운데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대 중년 남성이 매일 예루살렘 성전 미문, 그러니까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기적이죠. 그런데 그 흥분은 잠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두 사람을 공회로 불러들여서 가두어 두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아주 협박을 한 후에 놓아줍니다. 이때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즉 시험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공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하고요. 그때 자기들에게 임박한 핍박 앞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마도 예측하건대 대부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위협함을 우리 교회에서 없애주시고 이 위협함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것을 그냥 사라지게 하셔서 평안하고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이 없는 편안한 삶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시련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삶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담대히 내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보스턴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자전적 소설 나이트, 어두운 밤이라는 뜻이죠. 나오는 실화입니다. 이분은 루마니아의 시게트라는 유대인 마을에서 신앙심 깊은 소년으로 살던 15세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로 말미암아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누이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굶주림, 고문, 처형, 비인간적인 대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산채로 불 속에 던져지는 아이들을 목격합니다. 소설에서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죽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죽었다. 그의 신앙은 무너져 갑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종종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무언가를 훔쳤다는 죄목으로 3명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중 한 명이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가벼운 깡마른 소년. 근데 교수형을 당하는데 이 소년이 너무 작고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은 교수대에 매달려서 얼마 안 해서 죽었는데 이 소년은 너무 작고 가벼우니까 죽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엘리는 많은 수용자들과 함께 이 끔찍한 장면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처형이 끝난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보고 있는가? 그분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엘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올라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신다. 거기, 바로 저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다. 고통받는 이와 함께 고통을 겪는 하나님, 심지어 아예 죽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엘리처럼 자전적 고백을 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에게 간절한 기도가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바울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겪은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시험의 전부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주님,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살든지 죽든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화면에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한 번 정도도 경험할 수 없는 저 말도 안 되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히 그 길을 지나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과 어둠, 돌뿌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솟아올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생을, 영혼을 인정사정 없이 아프게 찌를 것입니다. 송곳이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에 세상은 소란스럽게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라며 종려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아서 환영했지만 주님은 그 환영 인파 속에서도 오직 한 곳,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 십자가만 바라보시며 그 길을 뚜벅 걸어가셨습니다. 해골과도 같은 저의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 하나 둘 모여서 해골 무덤이 된 그 골고다 위에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올라가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 피를 흘리겠다, 내가 죽겠다 라고 하며 거기를 가십니다. 내가 안다, 너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괜찮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괜찮다.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저기에,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너와 함께 매달려 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보다 먼저 무덤에 내려가 가장 강력한 시험인 죽음과 고통과 죄라는 대적과 싸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니 그것을 믿고 인생의 시험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웃으면서 즐겁게 거침없이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런던 한인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시험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시련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가 아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걸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고통 속에도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밟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아 헌호성 넘어 골고다 해걸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영광보다 순종을 택하고 편안함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